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한 시점에 내가 있다는 것은 참 크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 오늘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헌신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 같이 하셨던 4대가 같이 나오셨던 가정이 있습니다. 4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4대가 한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 가족만 나와도 10몇 명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을 내가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교회 새롭게 지으라고 3천만 원 헌금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날을 함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 아니요, 안 해도 주신 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새로운 시점에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시고 예배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는데 정작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왜 거절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일어난 날을 맞아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분, 이 큰 권능도 행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킨 자기 목표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비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목회 비전이라는, 또는 내 인생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저는 후배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한 이 말씀이 내 심장 속에 찌르는 모처럼 경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 교회를 이루었다, 지었다, 크게 목회를 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물로 비교하자면 롯데월드 123층에 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함께하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일 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만 오늘 내게 맡기신 일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아주 독특합니다.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다 그러합니다만은 여러분, 신명기는 특별히 신명기 역사서다라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따로 이름을 붙입니다. 모세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에이,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겠어, 이거 없어도 되겠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간다고 뭐 은혜가 돼요?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갔는데 내 인생은 꼬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나는 가난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고통을 겪을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저는 7남매 막내인데 제 형제들부터 다 왕따를 당했어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그냥 갈로 박.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며. 여러분, 저희 형님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너 아버지라며 가. 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왔습니까? 성도 여러분, 겪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은, 끝내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오른팔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세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간을 한참 보내고 나니까 어느 날 돌아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선자를 보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포로에 가서 살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복되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내가 버렸던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정리해서 써놓은 것이 신명기다, 그 말이에요. 본래 모세가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버렸어요. 버렸다가 다시 내가 고난을 겪고서 다시 주워서 정리해서 고난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역사를 돌아보고 역사를 다시 기록해 보니까 신명기 역사가 됐는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러분, 이 역사가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졌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신명기 역사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 중에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뒷부분은 특별히 모세가 마지막에 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늘을 증인으로 세우고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이고 장례식에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시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시는 분들 대부분, 야, 내가 잘못 살았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지 확신하고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확신 있는 말, 내 평생 살아온 이 신앙의 고백을 모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를 금식하면 이렇게 응답을 받고 병이 치료받는다, 그런 유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성도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차를 타고 찾아가기도 힘드는 그곳에 여러분, 물이 있는데 씨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갖다 심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풀이 있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참 놀랍게 그곳에 짐승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물의 근원이 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우물을 파놓고 비가 안 와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우물은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우물을 파서 내가 직장생활에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오늘 내가 판 이 직장의 우물도, 오늘 내가 판 이 장사의 우물도 여러분 다 말라지고 만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를 맞으면서 웃고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가끔 내리는 비는요, 흙비가 내리잖아요. 그 비 맞으면서 좋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폭풍우 부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맑고 고운 날, 그리고 찬송하더라고. 맑고 고운 날, 우리 인생에 맑고 고운 날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맑고 고운 날을 통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해서, 폭풍우 피하고 비바람 피하고 다 피해서 어디로 가냐? 맑고 고운 날 있는 곳으로.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이집트는요, 맑고 고운 날이 365일이, 맑은 날 개수가 365일이더라고요. 맑고 고운 날이 계속 되니까 놀라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내 기분에 좋고 즐겁고 좋은 날만 계속 되니까 인생이 황폐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홍수가 나는 그곳에는 풀이 자라고 개구리가 있고
짐승이 오고 수풀이 우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가 휘몰아치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폭풍우가 한 번 시키는 걸 여러분 축복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지 마셔야 돼요. 폭풍우 피하니까 맑은 날로 피하고, 폭풍우 피하니까 맑은 날로 피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피한 그 자리만 언제나 수풀이 가득하고, 내가 피한 그 자리만 언제나 수풀이 가득하더라고. 폭풍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옵니다. 내 말은 내리는 이슬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로 포장 깨끗이 딱 돼 있는데 이슬이 차고 안개가 끼면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시골길을 안 다녀보셨지요? 시골에 풀이 막 자랐는데 이슬이 맺힌 날 새벽에 들판에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여러분, 바지 다 젖습니다. 그 바지 벗어내야 놔야 됩니다. 온갖 풀 그 열매들이 달라붙어서 털어도 안 떨어집니다. 독고마리부터 다 달라붙어요. 여러분, 이슬 분위기 있게 커피 들고 창가에서 보니까 이슬이 멋있는데, 이슬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결코 이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슬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슬은 아침하고 밤하고 기온차가 많이 날 때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심할 때, 나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가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굴곡을 만드시더라고. 근데 굴곡이 심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게 채워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늘을 날았습니다. 사막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광야에서 40년을 처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굴곡이 얼마입니까? 그 굴곡 심한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의 은혜의 이슬을 채워주셔서 내 말은 이슬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굴곡이 심하거든 너무 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 맺혀진 하나님 은혜의 이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하리니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야, 너 요렇게 살아서 출세해라, 요렇게 해서 높은 자리 가라, 이런 유언하고 격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격이 달라요. 너가 안 따라온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로다. 저 정권이 반석 같아. 그 정권에 딱 기댔더니 정권 팍 쓰러지니까 우리말로 뭐지, 그죠? 한 글자. 배 아프면 가는 곳에서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 의지하면 힘이 되겠다고 기댔더니 폭 쓰러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사람을 의지하지는 마세요.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5절 6절처럼 살아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따라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인생들이 누굽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의 나무를 마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잡아 먹었다고요. 그리고도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너희의 지혜를 생각하고 너희 경험을 해서 싸워서 실패한 것을 40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니? 그리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 2월만 해도 물이 없어서 가라앉는데
반석 앞에서 반석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주님의 말씀 같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없어서 가라는데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반석 위에 서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갔더니 그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니?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오늘 6월 25일까지 넉넉한 교회와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까? 또 하나님을 의심할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달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물 없어요.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은 하나도 바꾸어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기가 쉽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는 쉽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세요. 한 줄이라도 기록하세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로 분깃을 말씀하셨다 말씀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궤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아빠 거야, 손대지 마.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다 돈 벌어와서 집 샀고, 아버지가 돈 벌어와서 네 방 마련해줬고, 아버지가 돈 벌어서 너의 책상 사줬고 다 해줬습니다. 전부가 아버지 겁니다. 그 중에 요거는 아빠 거니까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나라들도 다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산천 초목이 다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해와 달을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다 누려라, 가지고 다 놀아도 돼. 그런데 내 백성은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내 분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내 거야, 이런 그것을 귀하게 닦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백성은 야곱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해서 살아남은 문화가 없습니다. 살아남은 정권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국가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백성은 하나님도 그를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핍박하는 정권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 정권이 크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당 기간 갈 것입니다. 왜? 세계의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주시기 위하여 샘플로 세웠으니까. 그러나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립이 왔습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먹을 거 없지? 먹을 거 줄 테니까 문 열어. 내가 너 다 죽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니들 하나님 여호와가 너 지킬 줄 알아? 그거 별거 아니야. 자기 신을 자기 신으로 지킨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냐? 메대와 바사가 나한테 다 망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여호와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아니? 너 한번 맛 좀 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군대가 싹 죽었습니다. 산헤립이 줄창나게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아들한테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 정말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가 받는 여호와의 분깃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아동부 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에게, 이건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장 잘 하셔야 됩니다. 구역장이 돼서 구역원들 잘 돌보실 때, 내 백성을 돌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그의 백성이라.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삼키면 안 돼요. 자기를 돌보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에스겔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이리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런데요, 양은 잡아먹혀도 양고기입니다. 죽어도 양고기입니다. 털이 남아도 양털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이 없으면 더 이상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이런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거라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요건 내 거라고 하는 그것을 돌보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부신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그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신명기 32장 10절은 2017년에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2017년 제게 주신 말씀. 올해도 하나님 내게 황무지를 주시려나? 올해도 내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주시려나? 얼마나 힘들고 더 힘들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광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황무지로 가셔야 됩니다. 안방에서 편안히 TV 틀어놓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황무지에서 만나십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그 속에서 주님은 만나십니다. 저는 한 2-5달 동안 정말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럼 여기가 바람이 좀 셉니다. 바람이 좀 센데요, 이 문을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나면 저 문 사이로 문이 요만큼 비잖아요. 그 소리로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이리 소리 같아. 휘. 그럼 울부짖는 사자가 울부짖고 이리가 울부짖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이룰 수는 있을까? 공사는 시작했는데 마칠 수는 있을까? 등기는 될까? 여러분, 아직도 등기가 안 나왔어요. 매 순간순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를 만나고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여호와의 호의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편한 곳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앉은 곳에 앉아서 여호와를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에 황무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나고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하나님이 호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